레위기 23장입니다. 이 23장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부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부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에 수효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는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면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선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부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룩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흔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운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갓나무 가지와 신의 보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 영원한 교리라. 너희는 7째 날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무엇을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예, 이제 레위기 전체 이제 마지막 전체 지키는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성막을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 제사장, 그 다음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성막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지킬 것인가 그 법규와 규례를 말씀하시고 이제 전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해서 절기를 지킬 것인가 그 말씀을 지금 나타납니다.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구약시대의 7대 절기를 여러분 메모해 놓은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7대 절기. 첫째로 보면 6월절이 먼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레위기 23장에 순서대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성경에 표시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23장의 본문에 보면 이 7대 절기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놓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의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절기라고 정확하게 여기 말씀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6월절 보면 오늘 23장 5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 6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합니다. 이건 종교력의 첫째 달인 니사롤의 14일 저녁부터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일 저녁부터 15일 저녁까지 지키는 절기인데 이 목적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이 구출되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넘어갔다고 말씀하신지를 여기 말씀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은 패스오버, 넘어 지나갔다. 그 뜻은 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을 통해서 애굽의 장자들은 죽는 순간이지만 이스라엘 장자들은 구원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 보면 우리가 상고했지만 이 날은 6월절을 지키는 날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6월절을 통해서 애굽의 장자가 죽는 순간에 이스라엘 모든 장자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살려주시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한 하나의 기념적인 절기입니다. 넘어갔다는 의미고 구원받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이스라엘 장자들이 구원받는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은 그 집안의 모든 가정에 장자들을 특별히 세워놓고 축복하고 그렇게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오늘 말씀 보면 6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목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예언적인 의미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 그래서 6월절 이 기념절기가 사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날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날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인류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 2월절. 두 번째 날이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은 마초트라고 합니다. 이 본문에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나오는데 6월절이 첫째 달인 니산월의 14일 전부터 시작된다면 이 무교절은 니산월의 그 다음날 15일부터 시작되는데 일주일 동안 이때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일주일 동안 먹는 날입니다. 그것은 이 목적이 뭐냐면 애국부터 급히 빠져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생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교 넣어가지고 제대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해서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교를 먹게 되는데 일주일 동안 정말 이 무교를 넣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누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먹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그때 6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 상황이 긴박했고 급박했고 그래서 있는 것 그냥 상태로 그냥 누룩을 넣지 않고 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전적으로 헌신하며 봉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지키는 이 무교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경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참 교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셨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피로 값지고 대속해서 세운 교회가 이 교회 건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신 장소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나와서 누구든지 과거 죄있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렇게 했냐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다 받아주셔서 누구든지 들어와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피로 값진 정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그냥 그 단순히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 교회 바라볼 때마다 밖에도 보고 건물도 보고 안도 보고 늘 바라볼 때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이런 장면이 있고 이런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1960년부터 세웠으니까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우리 교회 이곳에 와서 지금 20년 지났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무교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무교절. 왜? 고난이 없으면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많으면 은혜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많으면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그저 고난을만 생각하고 고난을 끝나버리면 우리에겐 고난밖에 남지 않아요. 근데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은혜로 받아들이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의미가 교회의 상징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을 비쿠림이라고 하는데 이 첫 이삭을 바친 날입니다. 6월절 기간에 안식일 지난 다음 날 첫 보리 추수를 소선을 바치기 이유하고 봉헌한 날이기 때문에 초실절 그러니까 첫 열매를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초실절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예언적 의미는 뭐냐면 이 첫 열매는 그리스도의 육적인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의미를 첫 열매라 그랬죠.
이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말미암아 이 부활이 우리에게는 첫 열매입니다. 근데 이 부활의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그 열매가 뭐냐? 이 땅에 있는 첫 모든 소산물을 거두어서 드리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기쁨이 됐다면 우리가 그 다음 할 일은 뭐냐? 우리의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절기들의 내용은 한 가지 초점이 모아집니다. 그것은 감사와 연결됩니다. 감사. 그래서 6월절이 있으면 감사, 무기절이 있으면 감사, 초실절 있으면 감사.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죠. 첫 열매, 보통 직장생활 하면서 첫 열매 거둔 그 10분의 1 아니고 전체를 드리는 의미. 우리 소산에 거둔 열매를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드리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모두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걸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지키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그걸 교육하죠. 야, 너 첫 열매는 꼭 드려야 돼. 그리고 첫 해에 거둔 것은 꼭 다 드려야 돼. 뭘 하든지 거둔 것은 첫 것은 다 드려야 돼.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초실절 얼마나 의미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일 동안 거둔 게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첫 열매를 거두어서 드릴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우리 청기도 신앙이 이 땅에 세워졌잖아요. 영국에서 건너와가지고 첫 열매를 거두어서 드린 그날이 추수감사절이었거든요. 그 얼마나 기뻤어요. 원주민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드릴 때 그때 기쁜 감격.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그 첫날 첫끝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첫날이 안식일이죠. 주일입니다. 이 주일날, 이 첫날, 기쁨의 날이에요. 축복의 날이에요. 감사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첫날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로 드린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주정헌금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주일의 첫날 감사의 의미, 감사 헌금도 따로 있지만 이 주정헌금은 내가 이 주일을 지킬 수 있다는 은혜, 하나님 이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다는 의미, 그 은혜, 그 의미를 가지고 주정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왜 헌금의 제목이 이렇게 많죠? 뭐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면 그만큼 우리에게 삶의 자리마다 다 감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감사한 마음으로 들을 때 그 감사의 의미가 시작해요. 그래서 감사는 모든 축복의 통로의 키다. 감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 다음 감사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데 감사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다음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첫 감사를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 다음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감사하면 내일 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감사하지 못하면 내일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 가봐야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다음 날이 또 오늘이 되는 거예요. 오늘이 내일이 되고 내일이 오늘 되는 것. 이 의미가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이 초실절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부활을 의미가 있고 모든 믿는 자들의 육체적인 부활에 소망을 두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면 우리가 다음 순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지고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유대력의 3대 절기 중에 두 번째 것인데 77절입니다. 이 77절은 7 곱하기 7, 7절이 49일인데 그 다음 날이 50대 되는 날을 지킨 날이 77절입니다. 그래서 이 77절은 샤부오트라고 하는데 첫 이삭 바친 날부터 51째 되는 날을 77절이라고 하고 밀추수의 첫 소선을 바치기 때문에 이 77절을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여기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맥추절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밀추수의 첫 소선을 바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본문의 15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때는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는데 이 7.7절은 누룩을 넣은 구운 떡을 가지고 먹고 유기병 2개로 첫 서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오순절. 오순절 때 성령의 부어주심이 교회에 일어났다고 해서 오순절인데 7.7절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에 그때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말미암아 그날을 동시에 7.7절 지키면서 동시에 멸주절 지키면서 동시에 오순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7.7절, 오순절, 멸주절 같이 동시에 진행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면 신년절, 나팔절이 나오는데 오늘 본 말씀에 23절에서 25절 말씀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로 로시 하사라라고 하는데 안식의 달인 제7월의 첫째 날입니다. 근데 이 첫째 날이 민간용어로는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신년절이라고 하고 때로는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이 나팔절은 안식의 달인 7편 달을 말에 봉헌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그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데 왜? 7째 날의 첫날이기 때문에 나팔을 불면서 임전을 바라보면서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예언적으로는 신약성경에 나팔을 분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년절부터 나팔절부터 마지막 부분은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구약시대 7대절기 상징이라고 나와 있죠. 이 상징 보면 과거, 현재에 대해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 미래의 일 해가지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기록이 나왔어요. 그걸 구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7대 절기 중에 오순절 절기까지는 과거, 현재의 일이고 그 다음 오늘 나팔절부터 속죄일, 마지막 초막절까지는 미래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다. 상징적 의미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6번째 보면 밑에 보시면 속죄일이라고 하는데 용기푸념을 하는데 오늘 본 말씀 26절부터 32절까지 나옵니다. 이 7월 10일인데 이 날이 이스라엘 7대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왜 가장 중요한 날이냐? 이 날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죄를 속함받는 날입니다. 1년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가는 날, 이 날이 바로 이 속죄일입니다. 이때 우리가 말씀을 사용하셨지만 대속죄일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특별히 7대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금식하는 날입니다. 이날만 유독히 금식한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그날은 괴롭게 하는 날이라고 그렇게 적어놨어요. 괴롭게 하는 날.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금식하느냐? 그날이 바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날은 평소에는 원래 옷,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그냥 속옷만 입고 그리고 애복과 흉기방 판결문편을 입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관과 그 다음에 속옷과 그냥 띠만 두르고 깨끗하게 해서 대제사장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백성들을 온 제사를 대신해가지고 그날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철저히 지키는 날. 그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언적인 예언을 보면 속죄의 공적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발견되는 날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는 그 순간이 바로 대속죄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시간이 오후 3시, 그날이 그 시간이 바로 유월절 전날 어린 양을 잡는 시간입니다.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 의미가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순간. 그래서 바로 대속죄일은 바로 예언적 의미가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7째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데 여기 이 수코토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33절에서 44절까지 나오는데 이 날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왜 초막절이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나면서 광야를 방황할 때 하나님이 구름을 구출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기념하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우리를 장막 가운데 보호하셨다. 그래서 이 날을 초막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가지고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철저히 지킵니다. 왜? 3대 절 중에 마지막 절기이기 때문에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일주일 동안 자녀들과 함께 초막에 거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이 광야 40 동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장막 가운데서 초막을 지어놓고 이렇게 40년 동안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었다고. 그렇게 철저하게 후손들에게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왜 수장절이냐 하면 토지 소선을 거두들여서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장이라고 합니다. 거둔 곡식을 저장해 놓고 그 다음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의미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막절은 의미가, 초막절 의미는 예언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의 통치라는 번영과 평안을 예시한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천년 왕국이 도래하게 되는데, 그때 되면 이 천년 왕국이 광야 40년 동안 이 장막 초막은 임시 거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막들은 임시 거주입니다. 임시 거주인데 그때가 되면 영원한 장막을 주시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다. 영원한 것이다. 그 의미를 지금 이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6월절, 7.7절, 초막절, 이건 3대 절기는 꼭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꼭 1년에 예루살렘 들어와서 성전에 와서 꼭 절기를 지키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우리가 고기에 가서는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기억하라. 기억하라.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기 7가지 모든 절기는 지키는 것은 의미가 하나예요. 구원해 주셨다. 이걸 기억하라.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감사하라. 구원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고, 오늘 우리가 이 생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가 있다는 것, 우리 자손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이 7대 절기를 철저히 지킵니다. 그런데 여기만 끝나지 않고 이 유대인들은 하나 더 절기를 지킵니다. 그것은 부림절. 부림절 여러분 기억나시죠? 에스더스에 나오는데 바벨론 회복기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사이에 이 원래 에스더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건 1차, 2차, 3차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합니다.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1차, 2차, 3차 회복하는데 1차, 2차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에스더가 들어가기 장면인데 2차 끝난 중에 에스더가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하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죠. 무슨 교육입니까?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는 교육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금식하면서 왕에 나아가서 그래서 이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고 그래서 하만의 이 음흉한 음모를 통해서 구원받은 날을 그래서 그 날을 부림절이라고 지킵니다. 그래서 이 부림절은 7대 절기를 지키면서 반드시 이 부림절을 같이 지킵니다. 왜요? 구원받은 날이다. 만약에 이 부림절이 없었다면 회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 다 의미가 감사하라.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두 가지 꼭 기억할 것은 기억하라, 감사하라. 근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지키는 건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그 다음 오순절,
수수감사절 이렇게 지킵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이 이스라엘 절기와 다 연결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구원받은 은혜가 오늘 우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실은 이 절기 지키기가 뭐 절기 때마다 지키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이 오늘이 바로 그날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감사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루 살아가시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고 구원받았기에 오늘 감사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살아갈 때 이 축복의 은혜가 우리 삶의 자리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주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